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2장을 중심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말라고보 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락이 복수가 되어 있다고 했지. 복수임으로써 여기 말라고보 꽃은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2절 이하에서 해석을 하기를 여기의 말라고보 꽃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원어로는 마하나임 of God, 하나님의 군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에 삼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것은 성경 문맥을 통하여서 판단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꽃은 13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라고보 꽃이죠. 창세기 제18장 1절 이하에서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은 천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여호와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났던 사람을 여호와로 명명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지요. 이것이 18장입니다. 22장에서도 창세기 제22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네가 너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손을 대지 말라.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곧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에서도 31장 11절 그리고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곧바로 1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말라고보 꽃 하나님의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제32장 1절 말라고보 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말락, 복수입니다. 복수므로서 사자들 혹은 천사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절 32장 2절에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것을 원어로는 마하나임 오브 갓, 하나님의 군대,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네가 단수죠. 마하네를 사용하지 않고 마하나임,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복수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2장 배경에는 에서가 야곱을 해치기 위하여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32장 6절에서 나타나지요. 에서가 아무리 야곱을 해치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이미 복수입니다. 마하네, 군대의 복수, 마하나임, 복수 천사들을 군대, 한때가 아니고 복수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승리는 끝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대적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바빌론, 아수르, 종말의 어떠한 천재주의 제국이, 주체 사상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고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오브 갓,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파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군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53절이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행하여 가시는 도중입니다. 골고다를 행하여 가시는 도중입니다. 이때에 반역자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쓰지 말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26장 53절에서 마태복음이죠.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다. 12군대, 12영 혹은 12 레기온, 12군단 이상을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대제사장을 멸하기 위하여 혹은 가룟유다를 멸하시기 위하여 12군단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보내실 수 있지 않느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12 레기온, 1 레기온은 로마 군대 6,000명 군단이라고 말하죠.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단을 레기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12군단 이상의 영적인 군대를 파송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신다면 세상 구원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러 왔다.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다.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을 레기를 통하여 5대 제사를 통하여 7대 절기를 통하여 또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예언해 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여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시키는 권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주권,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열왕기사 하서 제19장 35절입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 곶을 아수르 군대에 보냈습니다. 여기는 단수 말락 오버 곶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복수가 아니고 단수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내립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치시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서 19장 35절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만 보내도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건 후에 사내립은 아수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아수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빌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애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 마침내 마지막 나라 마고까지 하나님이 말라고버 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7대 제국을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파송시키셨다고 하는 이 말씀 통하여서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초계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해치기 위하여 오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국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야곱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21세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극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후에 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셔서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군대,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어디로부터 지키십니까?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기근으로부터 지키시고 위기로부터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오라, 라바나 오라.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불어버리신다. 초계처럼 날아갈 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가운데 야곱은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살폈을 때 이미 에서가 야곱을 해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많은 장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셔서 마하나임 오브 갓, 아미 오브 갓,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이미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극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 주님의 안에서 죽는 자, 계시록 14장 13절, 이것은 가장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32장 10절 이하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년이 지나자 저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때,
여기도 때가 마하나임으로 원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축의 때, 가축의 때, 한 때가 아니고 두 때, 두 마하나임, 두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30장 43절에서 야곱이 성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소떼, 양떼, 염소떼, 낙타떼, 나귀떼, 그리고 많은 종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처럼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 요단을 건넜다.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건너다라고 하는 원어는 아바르입니다. cross over, cross the stream. 시내를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다. 아바르죠. 아바르가 누구의 이름과 비슷합니까? 에벨. 창세기 제10장 25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하고 아바르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므로 아바르 뜻이 건너다, 크로스. 그러므로 에벨의 뜻도 건너다, 크로스. beyond, 건너서 너머에 있다, beyond. 바로 이 에벨이 셈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욕단이 아시아를 향하여 스바르, 미삭을 지나서 극동을 향하여 출발해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까지, 극동에까지 후손들이 펼쳐져 나간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벨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진다고요? 건너다, beyond, cross, 건너가다 뜻이죠. 이 에벨에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 말이 나왔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건너온 사람이다, 건넜다, 물을 건넜다, 물을 건너는 사람이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기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이 본향처럼 생각하고 땅에서 성공을 이루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가정 패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곧바로 에서입니다. 그 사람이 곧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을 죽이고 성공하고자 하는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을 추구하는 에서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에벨, 에벨, 에벨. 이것을 동사로 아바르, 건너다, 건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라, 나그네로 살라.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향을 행하여 천성을 향하여 철로 역정처럼 천성을 향하여 나가면서 이 땅 위에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살더라고 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건축하면서부터 블록으로서 돌 가지고서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했습니다. 가인이 성을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했습니다. 사람은 텐트에서 나오면서부터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통하여서 교훈하십니다. 추수가 끝나면은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공한 추수에 의지하지 말고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 땅은 나그네 삶임을 고백하라. 일주일 동안 허허벌판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 살면서 이 땅은 아브람처럼 건너온 자, 에벨처럼 건너온 자, 나그네임을 고백하라. 나그네를 체험하라. 그리고 천국 본향을 준비하라. 이렇게 건너온 자 히브리, 건너온 자 에벨, 건너가다 아바르, 나그네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서 20년 전에 이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를 향하여 갔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을 가는 생활. 그리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틴으로 오는 생활. 이리하여 애굽 강까지 나가는 생활. 바로 이것이 나그네 생활이요,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생활이요, 바로 이것이 선교하는 자의 생활이요, 바로 이것이 이벤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요. 바로 건너가는 자, 물을 건넌 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 이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오브 콧,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 멜렉 오브 콧,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때에 야곱은 더하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삭, 아비를 속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저에게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32장 10절에서도 헤세드,
진리, 정의를 강조합니다. 최대 하나님의 의, 믿음이죠. 32장 10절에서도 성경은 세 가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강조하십니다. 최대, 미시바트, 헤셋, 이것이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총이요,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성령의 열매를 맞아 최대, 미시바트, 헤셋, 믿음, 진리,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피스티스, 믿음, 크리시스, 진리, 정의, 엘레오스, 사랑,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결론 메시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창세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야곱의 고백에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기철에 군대 가기 전에 약 20세에 지리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이기 때문에 폭우로 인하여서 그 계곡에 강물처럼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 계곡을 건너기로 작정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물이 휩쓸려서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팡이가 나의 몸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은혜로 계곡을 건넌 후에 지리산 천왕복을 홀로 정복했습니다. 그때에 모 대학교 등반대 동아리 모임인 대원들 9명하고 지도교수 1명이 노고단에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서 등반대 동아리는 출발한 것이지요. 그런데 천왕봉 4km 지점에서 그들은 하산하고 말았습니다. 4km만 더 가면 천왕봉인데 4km를 앞에 두고 모 대학교 등반대 동아리는 하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기철에 장마철에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때에 저는 혼자, 둘도 아니고 혼자 천왕봉을 향하여 운무와 싸우면서, 비바람과 싸우면서 천왕봉을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다른 무장이 없습니다.
물통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담기 위한 페트병 하나도 없습니다. 물통 하나도 없이 밥을 해먹는 바나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계곡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은혜로 지키시고 성립케 하셨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두 떼를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32장 14절에서 두 떼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달려오고 있는 에서 군대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가축의 떼를 준비했습니다. 총 550마리입니다.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야곱이 준비한 가축떼를 보면 550마리, 염소떼 암수가 220마리, 양떼 암수가 220마리, 벌써 440마리지. 그리고 소 암수가 50마리, 낙타떼 30마리, 나귀떼 30마리, 550마리를 야곱은 준비하여 에서에게 바치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영적으로 아직 미흡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가진 자가 젖먹이로 살 때 젖먹이 사르키코스 젖먹이, 바로 이 젖먹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헬라 그리스를 향하여서 외쳤지요. 젖먹이로 사는 그리스 사람들아, 젖먹이로 사는 사르키코스로 사는 아텐 사람들아, 고린도 사람들아, 철학을 자랑하는 그리스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너희는 유물론을 따르고 있다. 너희는 카오스, 빅뱅, 유물론, 빅뱅, 물질에서 모든 것이 발생했다고 김성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김성문화에서 동성애가 나오고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직도 젖먹이 신앙으로 세상 수단을 통하여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사르키코스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지금 노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32장 22절에서 야복강을 건너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다. 바로 이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순간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디서? 이 위라를 볼 수가 있지요.